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또 권력을 갖고 있거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 삼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셔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셔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우리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또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형제 한 권속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때가 이런 것을 알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또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들을 나누어지게 해서 서로 다투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번열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르게 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는 여전히 세상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로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던 교회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상종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 됩니다. 그것에는 종과 자유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있고 자유인들이 있고 또 그 종들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안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어른과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을 보면 어떤 것이죠? 같은 교회 안에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함께 있고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함께 있고 또 취미와 성향이 각각 다른 사람들, 기질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한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이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실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로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우리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간의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가 되라.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서로 인내로서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회기로 하나 또 어떤 것을 그냥 다 통일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양화시켰는데 이 다양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합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공통 부분만 얘기를 하죠.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100이라도 교집합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합집합은 각각의 100이 합해서 합집합은 200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이 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은사를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로 보면 대부분의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그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봐요. 힌두교는 인도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불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슬람교는 요즘 많이 퍼지긴 했지만 그 이슬람교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특정한 지역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퍼져 있죠. 5대한 6대 다 퍼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 중에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고 품고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각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재능이나 기질에 따라서 각각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다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다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른 것좀 다 주신 것을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충보기도 하는 그런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하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하는 일도 주시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주시고,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그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다 존중하는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 많은 기프트라는 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same spirit.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이 다 그것을 다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이 직분을 서비스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는 봉사한다는 얘기, 섬긴다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고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우고 찬양대로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주었는데 이 직분을 세운 사람은 누구이다? Same Lord. 주는 같다는 얘기죠. 주 하나님은 같은 분, 이분이 바로 같기 때문에 같은 주 안에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하는 곳, 이곳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주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봉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 누구가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탈란트로 가정에서 일을 이루어갈 때 가정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이루어갈 때 직장에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 일을 이루어갈 때 함께 계시고 길거리에서 일을 이루어가실 때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수보지 하시는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또 은사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날에 우편에 양을 좌편에 염소를 넣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마시게 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줬고 병들 때 나에게 참으로 위로해준 그런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바로 선한이웃교회 이름이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이 땅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이다. 요즘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처음에 창립할 때 생각했던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적에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지지 않나. 예배에 나타나 있고 전도하는 일에 나타나 있고 섬기는 일에 나타나지 않는가. 섬기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은사와 직분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 은사가 나중에는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방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방송 장비를 다루고 또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텐데 이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많은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은혜 안에 가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양한 은사로 하나 되게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사를 주실 때 이것을 나의 어떤 재질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소질이 아니라 그 모든 바탕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은사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중에는 다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라.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창설하시게 될 때 왜 그 교회를 창설하실까? 이 말씀이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얼마나 크게 퍼져나갔어요. 온 땅에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만 보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 이게 바로 충만하게 한다. 또 장수하게 한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 이 일들을 교회가 이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도 충만한 데까지. 이것도 역시 교회의 몸이 커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란 얘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채워간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함을 통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이 일을
이뤄감으로 해서 이를 모든 교회를 채워갈 수 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기질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2절과 3절에는 그 말씀에 온유와 겸손을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들,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뒤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 온갖 세상의 풍조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위에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사자, 직분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는 누구죠? 사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사도의 의미가 있고 또 사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사도라 그런 의미로 사용도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사도인가?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특별하신 영감을 받아서 주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 12제자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정도로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제 선지자들이죠. 신약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와 같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사도이면서 선지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를 않고 있다. 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이미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나 또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도자들은 선교사나 전도사들처럼 온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전념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7 집사 가운데 필립이라는 사람도 온 곳에 가서 다 주의 복음을 전하셔요. 디모데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전도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20세기에 와서는 빌리그레함 목사 같은 분들,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일들, 이번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교했던 사람이 빌리그레함 목사 같은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정과자 하나로 붙어 있어요.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내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목사와 교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하나 전하자나 목사나 교사,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을 무슨 일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 세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떠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12절 말씀이고 13절 말씀이에요. 왜 이와 같이 직분자를 세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웠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바로 은사예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그 달란트를 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고, 그렇게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라. 그것이 바로 반복해서 지금 두 번이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회 시스템들이 바꿔지고 이런 일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소집단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취미에 맞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많은 곳에 노인학교나 이런 것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두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서로 교제 집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 우리 교회에 우리 고전한 선교사님도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결국 그곳에 나오게 되셨잖아요. 말이 나오게 됐지만 결국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권고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하늘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그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습은 그 달란트들, 그 은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은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성경 읽기 힘들면 하루에 한 장도 말고 한 구절이라도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은사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다 아름다움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게 되면 이 은사들은 다툼이 돼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사 받고 은사로 다 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이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한다는 얘기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옳은 것을 말하라. 그런데 그 옳은 것을 말하는데 어디에서 하라?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른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말하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그 사랑 안에서 말하게 될 때 그것들이 힘이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함께 병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긍휼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이 세상에 생기는 사랑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누구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된다. 그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될 때에 16절에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모든 지체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모셔갈 수 있는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어서 모든 지체의 그 은사들이 이제는 작동을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각의 그 은사들에게 주신 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렇게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통일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말씀 위에 이게 세워져야 되고 이것이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은사 자랑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은사, 누구 것이 더 크냐? 이런 것을 싸우다 보니 그들이 서로 분파해서 서로 다투게 될 때 그들에게 그 은사의 중요성, 다 중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천사의 방언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람들 제일 많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다른 나라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자기 자랑, 꽹과리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들이 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예언이 이제 그렇게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세계의 방방곡곡에 참 그 많은 나라에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바로 하나의 통로가 있는 게 바로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길이 시작되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떻게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그 사람들 영혼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거 보잖아요. 심지어는 눈에 보면 아스팔트 위에도 보면 그곳에 이렇게 막 풀들이 나는 것을 봐요. 거기에 조그마한 그런 흙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스팔트도 꿰뚫고 들어가는 그런 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은 곳이랄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에 길이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윤상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평양의대 교수인데 제가 아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인천 사람, 인천 내리교회 그 성도였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평양의대 교수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지금 의료사역으로 거기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돕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자기는 제3지대 이슬람 지역이나 또 공산권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만난 사람이 바로 한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였던 그 사람의 소원이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 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을 못하잖아요. 거기 사람 살 곳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버지도 나중에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일을 얘기해 되니까 내가 도대체 그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 아버지도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가면 자기도 이제 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 나도 가겠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 2007년도 낮은 선봉지역에 의료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5살 난 그 폭신한 아이 뇌성마비였었는데 사실은 이 뇌성마비라는 것은 이렇게 재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가능한 재활이 불가능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뇌성마비가 점점 회복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중앙 평양에서 이제는 재활의학과를 그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한번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고치는 일을 좀 해봐라. 그곳에서도 뇌성마비에 속했던 사람 우연이라는 아이를 고치게 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북한에 있는 중앙 TV에 방송이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뇌성마비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히 일찍 죽게 하는 것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했던 의사들도 이제는 그와 함께 되어서 소아행동 발달 장애 전문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북한 땅에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윤상학 교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사랑을 멈춰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 3명 이외에 2명을 더 입양을 하게 돼요. 그 입양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아이인데 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의 어느 병원문에서 버려진 뇌성마비 아이. 그 아이인데 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고 또 한 사람은 에스더라는 사람인데 소련 해체 후에 독립한 400만 명의 작은 나라 조지아 거기서 태어난 오른쪽 다리가 없고 종아리가 바로 없고서는 발과 무릎이 붙어있는 사람 그런 아이를 데리고 뇌성마비 그를 데려가 치료해 주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말해요. 자기는 이 말씀 꼭 기억한다고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곳에 사랑의 길을 내는 곳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자기는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 이외에 이민규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북한에 가서 장애인들 축구팀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사랑의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곳에 길을 내게 되면 아스팔트 같은 독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커요. 이 은사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위에 키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사가 말씀의 든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길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